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가서 7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해드립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도 저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견고한 성비 숲들 속에 처소같이 되었습니다. 추수하여 거둔 곡식이 손으로 이삭을 뺀 것과 같이 초라해졌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은 채로 살았습니다.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여 반석이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였으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참 신앙인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을 따르는 어리석은 종교인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와 귀한 말씀을 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은 허물과 죄로 얼룩져 있을지라도 우리를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한없는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메모하는 심령이 다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위로와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 속에 깊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유수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실감이 납니다. 엊그저께 7월 첫 주를 지낸 것 같은데 벌써 7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빠른 시간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그 시간 속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되돌아보시며 그리고 7월을 결산하시며 우리가 되어질 때 다가올 8월을 더 의미 있고 값지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가오는 8월은 7월보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주에도 제가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가 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대단히 어둡고 부패한 시대였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은 불의를 행하고 사회는 불신과 재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자기들의 영리의 수단으로 삼고 사는 그러한 일들이 미가 선지자가 살던 그 시대 남유다에 만연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그 시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그 시대상을 바라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탄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그 절망의 끝에서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비로소 감격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우상들은 사람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요구하고 만약에 너희들이 복종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반항하고 죄를 지으면 신의 복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전면에 복수만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허다한 그 허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인애와 자비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저주를 받아서 처참한 존재가 되어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세워서 우리로 하여금 복된 자, 행복한 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용서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번 한 번만 딱 너희를 봐주겠다 하는 어설픈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발로 밟으시고 그리고 그것을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미가서가 하나님을 그렇게,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옛날 시골 마을을 기억해 보면요, 동네 마을 입구에 깊은 공동 우물들이 주로 많이 있었어요. 물을 깊게 파서 그 마을의 주민들이 물지개를 지고 물동이를 지고 와서 거기서 물을 길어다가 식수로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웅덩이, 깊은 소라는 것이 동네 어귀에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깊이가 대단히 깊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부모님들이 그렇게 애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저 우물 속에나 저 깊은 속에 물건이 빠지면 너무 깊어서 헤엄쳐 들어가 꺼낼 수 없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물속으로 들어간 물건은 다시금 그곳에서 건져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라는 것이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지었던 죄를 하나님이 발로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죄악을 다시 건져내서 이것이 너의 죄악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바다 가장 깊은 곳, 다시는 건져낼 수 없는 은혜의 깊음 속으로 던져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조차도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늘 반복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회개하여서 용서받은 죄악을 우리 스스로 다시 끄집어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다시금 죄의 수렁으로 깊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끌어내리고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자비는 이미 모든 죄를 깊은 바다 속에 수장시켜 버린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확실히 용서하시고 자비로 품어 안아주심을 믿고 담대히 일어서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얼마나 깊고 가슴 뭉클한 것인지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녹아있는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 조금 더 깊이 느껴볼 수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을 되돌아보면요, 집안의 규칙이 강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집안의 자식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밤늦게 들어오게 되어지면 아버지는 엄하게 그 자식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그 자식을 호통치면서 대문 밖으로 내어 쫓고 그리고 빗장을 닫아서 그 자식이 추운 겨울날 대문 밖에서 발을 동동거리며 추위에 떨면서 내가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훈육을 했습니다. 이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깊이 잠든 한밤중 어머니는 살금살금 빗장을 열고 나갑니다. 그리고 추위에 떨고 있는 그 자식의 손을 꼭 잡고 몰래 텐마루 문집 앞 한 구석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깰까봐 조용히 그리고 따뜻하게 김이 무락무락 나는 밥 한 그릇을 따뜻한 국물과 함께 차려옵니다. 얘야, 아버지가 오면서 그러시는 거니 너무 서운해하지 마라. 속상했지? 어서 이거 먹고 온몸 좀 녹여라. 어머니는 자식이 지은 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주위에 떨었던 자식의 배고픔과 마음의 상처를 먼저 불쌍히 여겨줍니다. 자식이 밥을 먹는 동안 그 옆에서 눈물을 닦아주며 머리를 쓸어 내려주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노래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자비와 긍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우리의 죄를 간과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허물투성이인 우리의 죄악을 그냥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친히 죄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라고 하는 따뜻한 구원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 주셨습니다. 그렇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20절에 그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진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시는 일시적인 기분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신실한 언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속이는 자였고 평생 허물 많고 잔머리를 굴리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끝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급기야는 이스라엘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짐했다가도 돌아서면 또 넘어지고 실족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변함이 없으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용서하심,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인애는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과 약속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죄악이나 삶의 무게가 있습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아주실까 하는 낙심이 있습니까? 오늘 리가 선지자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신 분이십니다. 주의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문지방 안으로 불러들여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어머니보다 더 깊은 자비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다시 용기를 내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 깊고 넓은 은혜의 바다에 우리의 모든 슬픔과 죄짐을 던져버리고 참된 평화와 참된 희락을 그리고 회복을 누리시는 우리 고산 중앙교회 지체들이 다 되어줄 수 있게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허물보다 하나님의 자비가 훨씬 더 금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죄악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며 고민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닷속에 던져버리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다시금 바라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한없는 사랑을 힘입어 오늘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비난과 삶의 무게 속에서 상처받은 심령들이 주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용서받은 자답게 세상 속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진실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